자기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소원과, 그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소원이었고, 그들 자신의 소원이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두 소경의 소원, 그 소원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쯤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놀던 계양산, 거기 한 300m가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꽤 높았습니다. 해발 800m 정도, 780, 790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해발이 미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수면보다 더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해발 미누스 260m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m가 넘는 그 급한 경사의 길을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높은 곳에 있고 싶을 뿐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그 사람들이었죠. 뭘 정말로 내가 원하는지, 뭐가 정말 필요로 하는지 내가 그걸 모르고 저들보다 더 가까이에, 저들보다 더 많이, 누구보다 더 앞에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서 두 소경의 외침이 들려오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뭘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가 정말 우리는 눈을 뜨고서 지금 현재 오늘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목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겁니까? 목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더 갖고 싶습니다. 더 앞에 있고 싶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누구보다는 더. 다른 거는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더. 우리는 정말 눈을 뜨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제 그 선영자매가 옆에 지금 앉아 계신 자매님이신데요. 이사를 왔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다. 설교에 등장하게 되면 박수도 받는 중간에 바이마르에서 올라왔거든요. 기숙사 방을 어떻게 이제 알게 돼서 제가 소개를 해 줬습니다. 4m가 있고 나크미터가 있는데 나크미터로 연결이 잘 돼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기숙사는 2005년, 6년 정도에 최동민 형제라고 그 형제가 살았던 곳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와, 기숙사 안에 방 안에 헤어트가 있고, 방 안에 이 개수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었습니다. 불편한 것도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서 참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하고 소개를 해줘서 했고, 잘 됐어요. 그날 들어갔는데, 이 물건을 갖고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왜 이렇게 좁아? 여기 이랬나? 아직 4m가 짐을 다 안 빼가지고요. 짐도 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좁아 보이는 거예요. 미안한데?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괜히, 4m가 누구누구 자매가 짐을 안 빼갔네요. 목사님 알아요? 이미 다 얘기됐어요? 괜히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러더니 세영자매가, 방 너무 좋은데요? 바이마르에서 이사를 돕기 위해서 올라왔던 학생들도 좀 있었는데, 그분들도, 야, 방 딱 좋다! 와, 방 딱 좋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치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소경의 소리처럼, 2006년도에만 해도, 와, 진짜 기숙사 좋다. 이런 데가 다 있었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맨날 앉아서 전단지를 보면서 어디서 더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가? 집에 더 어떤 것들을 좋은 것을 채워놓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는 그것을 얻어서 기쁨으로 삼고 사는. 그래서 토요일날 그 얘기가 그 충격을 안고 부엌에 앉아 있는데 제 부엌 크기가 방 크기만한 겁니다. 저희 부엌보다 조금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집에 한번 와보십시오. 부엌에 꽉꽉 차 있어서 나는 지금껏 뭘 보고 살아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와 이거 진짜 좋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 어떻게 미안한데 여기서 살라고 들여보내놨으니 하고 눈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물건 하나를 좋은 물건 하나를 더 싸게 들여놓는 것으로 그것이 기쁨인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고 살고 있는가? 눈에 뭐가 보이는가? 두 소경의 외침이 그렇게 들립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 원하느냐? 복이 원합니다. 눈을 소경들이 떴습니다. 뜨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20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아직 보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있는 길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예수님 이것도 좀 보시고 이것도 좀 보십시오. 제가 다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요 조그만 것 하나만 달라고 하는 소박한 욕심이 있을 뿐인데 그것 하나 좀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눈이 멀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예수를 끌고 다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눈이 뜨여지자 예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눈뜬 자의 길이고 눈뜬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무엇을 쫓아가는 거요? 예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면서 놀라야 합니다. 그 깊은 경사에 놀라야 하고 해발 1000m가 차이가 나는 그 험한 길에 놀라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길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꽃밭 가득한 길이 아닙니다. 러브스토리 막 눈송이를 던지며 나 잡아봐라 하하하하 막 엄마가 안 돼봐서 그렇습니다. 빨려면 아주 죽을 고생인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고 사는 길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면서 눈뜬 그 수경들이 헉헉거리며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예수가 가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어디에서도 성경 어디에서도 꽃밭 가득한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눈 뜨고 험한 길을 가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건 다가 아니죠. 그런데 영광의 길이죠. 상속자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명확한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부르심을 향하여서 무엇을 위해 왔는지를 아는 자로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고난을 감수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픈 게 좋아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죠.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하여 우리들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기 위하여 상속자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재작년에 저희 교회 표였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뜬 눈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길이냐면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백한 삶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일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합니다. 여기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도시민들이 아니었고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따라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을 찾아봅시다. 2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 온 선지자라 합니다. 온 성이 소동을 합니다. 온 예루살렘, 온 도시민들이 소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자 어떻게 해요? 온 성이 소동을 합니다. 온 도시가 소동을 합니다. 따라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무리였고 도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환영 속에서 도시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면 온 성이 기쁨으로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온 성이 소동하고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성을 쌓고 성공과 부를 축적하면서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따라와 주십시오. 이 길에 내 결정에 축복해 주십시오. 내 왕국을 부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도시에 들어와서 왕 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집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오시는 왕을 거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그런데 진정한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 왕은 겸손합니다. 도시에 살면서 내 왕국이 무너질까? 누가 빼앗아갈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마음이 넉넉합니다. 황제의 개선 행렬이라면 응당 말을 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지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성에 들어가시면서 멍에 매는 짐승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타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성, 내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거기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하나님까지도 내 가는 길을 인정해줘야 하는,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으로 당신의 나라의 좌우편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인데 겨우 나귀 2마리에 대한 주권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만일 누가 묻거든 주인이 쓰겠다고 하라. 그것들의 주인이 쓰겠다고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나귀의 주인이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의 주인이 쓰겠다고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주인이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 왕이 개선행렬 자기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면서 그런 왕이 겨우 나귀 2마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천지의 주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성에 들어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멍에 매는 짐승을 타고 들어가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이 마치 자기 자신이 그 나귀인 것처럼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지고 계십니까? 멍에를 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멍에를 지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멍에 밑에 있는 나귀와 같은 존재로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천지의 왕인 그가 말을 끌고 천지의 주권을 사용하여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그분이 그렇지 아니하고 단지 나귀 새끼 2마리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시며 거기를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자신이 마치 그 멍에 아래에 있는 나귀인 것처럼 들어가고 계십니다. 왜 멍에 아래에 있는 나귀처럼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까? 그 자신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사람으로 존재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이 성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안에 성전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멍에를 짊어지고 지는 존재로서 근데 그게 왕으로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후려 패지 않으십니다. 후려 패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짐을 자기 위에 얹어서 그들이 눈을 보아 건강하여 져서 자기 스스로의 발과 힘으로 자기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왕이십니다. 그 큰 권세와 영광으로 개선 행렬을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내 권세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존재로서 왕이 아니라 그 자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분으로서 마치 나귀가 다른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고 가듯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멍에를 맨 존재로서 왔듯이 십자가의 죄의 짐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죄의 짐을 자기 어깨 위에 짊어지시고 가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거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엄청난 크심입니다. 천지 전체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분명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분이 가서 나귀 새끼 2마리 내 거니까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하면 나귀 새끼 2마리가 아니라 하늘의 별과 달도 그 말에 복종해야 하는 그분이, 그렇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넘어져라 하면 복종할 수 있는 그분이 나귀 새끼 2마리 내 것이니 가져와라, 그래, 그 주권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멋모르고 자기의 성을 전전긍긍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고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짐을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예루살렘 도시의 성을 쌓아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 들어오십시오. 그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왕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 없이 짐을 져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기 위하여 아이들을 이제 준비하는 일들은 누가 하겠습니까? 사모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없죠. 항상 정신이 없는데 애 둘 데리고 이렇게 오는 게 준비할 것들도 많죠. 바리바리 싸서 오는데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하하하하 어쩜 이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 않죠. 엄마가 언제부터 얘기했니? 이게 되는 거죠. 여기가 아주 이렇게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유아부 준비도 해야 되고 물품도 준비해야 되고 다 해서 밥도 다 먹여줘야 되고 남편 입어야 할 옷도 다 챙겨놔 줘야 하고 안 그러면 삐지니까 다 그 힘든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예민함을 묵묵히 가지고 가서 얘들아 이리 와라 같이 옷 입자라고 했으면 되는 것을, 짐을 줬으면 되는 것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서 당신 옷이나 입으세요. 내가 할게요. 이런 같이 정신 나간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가서 당신 옷이나 입으세요. 내가 할게요.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지금까지 내내 하루 종일 내내 아니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공부한다는 남편 뒷바라지기 하기 위해서 모든 짐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난데 당연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하루하루 견디고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옷이나 입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님 내가 이렇게 하시는데 주님 내게 오셔서 내가 힘들 때 와서 내 짐을 져주시는데 아무 말도 않고 마귀 새끼처럼 예수님이 다셨지만 오히려 그 자신이 나를 태우고 가시는 분처럼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힘들지.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뭐 했는가 생각이 들면서 깊은 회개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져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왕이신 그분께서 천지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요구할 수 있는 그분이 그 표로 단 하나 그 초라한 것들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기 위하여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한번 좀 모셔드립시다. 성문을 활짝 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왕으로 오십시오.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낙의 새끼 2마리뿐만 아니라 나에 대하여 주권을 다 요구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합당한 일이고 마땅한 일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그렇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당신이 짐져준 은혜를 입은 사람이오니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하여, 곁에 사는 누군가를 위하여, 내 곁에 붙여진 이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짐을 져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천지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